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는 자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유용성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일정과 우선순위도 양보하는 품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품성입니다. 실천사항은 누구를 섬길지를 정한다. 언제든지 섬길 준비를 한다. 남보다 가족을 먼저 섬긴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간은 주는 자가 된다. 주는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줄 수 있겠지만은 용서를 주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은 섬김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받아서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 주는 삶, 대표적인 모습이 십자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십자가는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처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님을 따라가야지만이 구원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3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없는 것을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도 사랑하라. 용서해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용서가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용서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오늘 본문에 보면 종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종된 모습을 7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런 모습이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허기집니까? 집에 있는 사람이 먹을 것 준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종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밭에서 일도 하고 집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 먹을 것 준비해주고 수종 들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먹고, 그렇다고 해서 잘했다라고 칭찬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종의 모습은 당연한 모습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을 용서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엇 때문에 작은 자가 실족하게 되어질까?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용서하지 않을 때에 실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섬김과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사랑을 받고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를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성도들이, 특별히 믿음이 적은 자들이 실족하게 되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 마음이 좁아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지, 저걸 꼭 해가지고 마음에 가지고 있나,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교회 나오다가 이렇게 해서 실족을 하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라고. 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에는 3번까지는 용서를 해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도 예수님,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누구라도 7번까지 용서한다는 것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용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형제가 실족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져 죽어야 될까? 이것은 죽어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너희들이 형제를 용서할 때 7번까지 용서해야 된다라고, 그 사실을 알고 훈련하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제자들은 생각을 할 때에 더 강한 믿음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내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내 형제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고 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사도들이 구했던 것처럼 더 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더 강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7번 용서할 수 있을까? 지금 나의 믿음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더 강한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을 수 있어요.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주 작은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네 형제를 7번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로.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용서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는데 종이 당연히 모든 일을 다 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 또한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세상 사람들은 3번까지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라.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고 형제가 와서 회개하거든 무조건 용서해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너희들이 이 주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더 강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이것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본을 따라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냥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믿음 안에 더 가까이 나오게 되어지는, 그 일로 통하여서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만드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주는 자가 되게 달라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종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훈련을 통하여 용서의 사람 되겠다라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가정 구원이 또 우리 밀라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겠다라고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서 더 힘있는 모습으로 대한민국이 세상을 섬기게 달라고 특별히 우리 밀라교회 빛되어 전하는 교회로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로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한 영혼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